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아멘.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단군 기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단기 몇 년 그랬어요. 그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단기 뒤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로 치면 지금이 어떻게 됩니까? 4300 그렇죠? 몇 년입니까? 38년이 됩니까? 자, 78년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단군 연대를 단군을 국조로 삼아서 단군 연대를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1962년 1월 1일부터 서력기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서력기운은 뭡니까? 예수님 연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서기를 쓰는 거는 전부 예수님 연대예요. 나라가 그 연대를 쓴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그 나라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장 큰 어른신이 있으면 가장 큰 어르신 연대를 통해서 잔치를 하고 생일을 지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무지해서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예배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전에 이맘때 우리는 마음에 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 자신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잘 될 것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와가지고 한번 돌이켜 보셨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뻥튀기 인생 살았네. 만일 그랬다면은 그 1년이 허무한 거고 제된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회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 저주는 2015년에 여러분을 역시 따라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때 내 인생의 판도가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제목이 첫 그물과 마지막 그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고기 잡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라 바다에 오셔서 7 제자에게 고기 잡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물을 던져서. 근데 이 두 사건은 같은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겟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디베라 바다라고 합니다. 같은 장소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성경은 계시할까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읽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할렐루야. 멸망에 이르는 자는 이것이 그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자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네사레라는 말은 쉽게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은 수금이란 뜻입니다. 하프. 알겠죠? 예. 뭐 검은 그 모양으로 한 히브리의 그 긴네로트라는 악기 있어요. 예, 긴네렛 혹은 긴네로트라는 악기 있어. 악기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호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높은 헬몬살에서 바람이 휘 하고 불면은 호수에 여러분 뱅에다가 입을 대고 후 불면 어때 소리가 나요? 웅 하고 소리 나죠? 그것도 달라요. 병마다 달라요. 맥주병을 대고 후 부으면 맥주 먹자 이렇게 하고 소리가 나고 소주병을 후 하면 소주 생각난다 이 소리가 후 하고 소리가 나요. 예. 이 바다도 예? 위에서 바람이 불면 아래에서 그죠? 삼각 파도가 일어나면서 바다가 소리를 내요. 이때 소리가 악기 소리처럼 내요. 예. 그래서 이때 긴네렛 호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악기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 긴네렛 호수하고 설명할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성경 읽으셨죠? 요한복음에는 이 호수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디베랴 바다. 바다는 엄청 크다 아닙니까? 똑같은 크기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이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 지역에 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이 그죠? 예, 디베랴란 말입니다. 황제 이름을 땄어요.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왜 이것을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죠? 디베랴 바다 로마 전체에 퍼질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 그죠? 예, 긴네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전거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만 전거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복음이 온 세계로 전거됐어요. 예. 그래 호수의 이름이 그것을 계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서 혹은 디베랴 바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물 던지는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그물 던지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를.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무엇이 되게 하겠다. 오, 여러분 다 아시네. 다 아시네.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그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저 사람 나 실망시켰다. 내 지옥 갈란다. 신앙생활 안 해. 그 말이거든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방해를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순교를 해요. 예.
구원에 이르는 자와 멸망에 이르는 자는 쉬워요. 그 시험 해보면 그냥 신앙생활 교회를 핑계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어땠다, 누가 했다, 이런 것들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도 나쁜 놈 있고 교회 안에 나쁜 놈 있죠. 오히려 교회 안에 나쁜 놈이 더 잘 들어와요. 왜? 검사 안 하니까. 간첩도 들어오고 죄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 나쁜 짓 하니까 그 어느 사람을 보고 천국으로 갈, 구원에 갈 자녀들이 신앙을 잊어버려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두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 고기 잡은 사건 나오죠. 이거는요, 초림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복음. 초림 예수. 누구든지 예수 믿고 돌아오면, 구원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죠? 자기 깊은 이 세계 속에, 죄인들 속에, 그 말이에요. 죄인들 속에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건져내라는 말씀이죠. 예.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 초림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예. 왜? 교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구원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 불상 앞에 절한다면은, 그럼 믿는 거 아니죠. 그건 가짜지요.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 아니라, 그죠? 누구든지 구원에 들어오는 천국 자녀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아까 성경을 읽어서 그만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 말은 뭔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사업해보세요. 그러면 뭐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20대 풀린 사람 있고 30대 풀린 사람 있고 40대 풀린 사람 있습니다. 그럼 나도 풀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한 사람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해보세요. 인생이 풀리는가? 40, 50 가도 안 풀려요. 베드로서 안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 찾아옵니까? 예,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오징어 낚시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레 몇 번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한 열 몇 번, 20 몇 번 돌리다가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올라오면 에라 들어가 잡버리는 거예요. 왜 자는 줄 아세요? 졸음이 오니까. 젊은 사람이 졸음 오니까 같이 자는 거죠. 그런데 늙으신 어르신들은 한 마리라도 우찌다가 한 마리 올라와요. 그거 잡으려고 밤새도록 물레를 돌려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오징어 때가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 땡땡땡땡땡땡땡땡 하고 선장이 막 종을 울리면 그때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그때 가루 넣고 그때 잡아요.
그럼 밤새도록 잡은 사람하고 가로놓고 일어나가지고 잡은 사람하고 누가 많이 잡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잡은 사람이 많이 잡죠. 청년들은 게으래요. 젊은이들은 게으래. 그리고 기회를 타려고 그래요. 한턱의 기회를 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복을 안 줘요. 안 택해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헛거물질을 해서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가지고 설교하신 것이 천국의 복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그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고 난 사람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피곤하지요? 예, 밤새도록 하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은 배를 지어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열 받쳐요, 안 받쳐요? 열 받쳐요, 안 받쳐요? 열 받치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그죠?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물 다 씻어갖고 딱 잠겨놓고 자로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일꾼은 끝까지, 참 신앙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보고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머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요, 자기 머리 그 개머리 가지고 그 똑똑하다고 말이지. 예, 그 구원받지 못한 머리예요. 그래갖고 막 판단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요, 전문가가 더 잘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2배 가득. 사랑하는 만복계 여러분, 강선 만복계 여러분, 헛건물이라도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은 그죠? 충성된 삶을 사는 자를 택하십니다. 예. 게으른 자가요, 목회자가 되면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래서 목회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의 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야, 우리 도로 우리 어부들 옛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큰 배를 타고 7사람이 가니까 배가 큰 겁니다. 7사람이 가가지고 7사람이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배짝이 났어요. 옛날에 베드로 짝이 났어요. 한 마리도 또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돼갖고 이제 배를 지어갖고 오는데,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너 고기 잡은 거 있느냐? 못 잡았는데요. 예, 원래 저도 바닷가 살아 알아요. 예? 우리 배가 들어올 때쯤 되면 막 뛰어나가서 고기 얼마나 잡았는가 싶어서 멀리서 쫙 들어오는 걸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배가 조기를 한 배 잡았을 때는 막 깃발을 막 달아갖고 들어와요. 이걸 만선이라고 그래요. 만선. 고기를 한 배 잡아갖고 들어왔다? 배가 한척 더 생겨요. 예. 그 조기가 우리 입에 못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전부 냉장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려요. 조기가 이딴만 해요. 여러분 이런 종이 못 봤죠? 예. 그죠? 조기 축구해도 이런 거 안 보여요. 그 당시 조기 얼마나 크고, 그죠? 이 비늘이 금비늘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요따만 해가지고, 그죠? 하도 다 잡아먹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거 우리는 기대하는 거야. 배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아갖고 지금 들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아세요? 7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큰 그물입니다. 혼자 던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큰 그물이야. 아니,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가는데 또 왜 이렇게 말 안 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나중에 이제 주님인 줄 알았지만은,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하나같이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첫 복음은 개인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의 복음은 단체 복음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뜻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들은요, 큰 고기, 요따만한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한 거, 이따만한 거요. 몇 마리 잡은 줄 아시죠? 예. 100몇 마리죠? 예, 저쪽에 보면 글자가 나오잖아. 그죠? 예. 153마리. 커서 들어 올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너무 고기가 큰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배 위에 끌어집어 올리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작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알겠습니까? 작은 배를 갖고 와가지고 작은 배들이 양쪽에 그물을 잡아갖고 육지에서 내려서 육지에서 잡아당겨서 그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배 위에 실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죠? 잡은 고기와 하나는 부활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잡은 고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잡은 고기는 초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 후에 오셔서, 그죠? 고기를 육지 위로 끌어올리죠. 육지 위로 끌어올리죠. 이거는 재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복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초림 복음은 무엇인 줄 아시죠? 그물이 찢어졌어요. 나중에 배에 막 나누어 갖고 막 실린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들이 많이 새어 나가 버려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하다가, 알겠습니까? 예, 세상으로 빠져요. 신앙생활 안 해요. 멸망받을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 안 하는데도 가면 물으면 내 집사했다, 성가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뭐 천국이 자기 이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원경 현미경 갖고 찾아봐. 이게 보이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봐야 돼요. 예. 6kg 끌어올린다는 것은 장자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휴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날라리 액세서리 신앙 있지 없어요? 날라리 액세서리 신앙들. 예. 교회 좀 다니면 그죠? 사자가 붙어요. 그죠? 무슨 사자? 집사. 그죠? 어떤 사람 맞아보면 분명히 집사님이야.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잡사 같아요. 예. 뭐 사자가 어쨌든 붙어요. 여러분, 초림 복음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림 복음은 이런 사람은 그죠? 그 나라 못 들어가요. 이거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액세서리 신자들은 값비싼 보석 상자 진열돼요, 안 돼요? 이미테이션이 진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진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짜가가 진열되겠어요? 성도는 보석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보석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세요. 12보석들이 다 나오죠? 거기 진짜 보석이요? 가짜 보석이요? 날라리 보석?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참 가격이 나가는, 보니까 물고기로 큰 물고기였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아까 5장 6절에서 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들이 막 새어나갔어. 예. 한편 여러분과 나는 그렇죠. 복음의 그물이에요. 복음의 그물.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찢어진 그물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고기 한 마리도 안 가져갔어요. 2배 가득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안 가져갔어. 왜 안 가져간 줄 아십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부활 후에 그죠? 고기를 가져오노라 해서 불에 구웠어요. 그리고 잡수셨어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죠? 첫 그물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 따라서 신앙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 따라 주야로 3년 동안 훈련 받은 거 오늘날로 하면 10년 훈련 받은 거죠. 예. 그렇잖아요. 10년 훈련. 그 당시는 주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밤낮으로 훈련을 받아서 3년 반 정도. 그 뒤에 던진 그물은 안 새서 찢어지지 않아서. 근데 초장기 그물은 찢어져. 오늘 여러분과 나가 한편으로 그물이야. 근데 영혼을 담지 못해. 시험 들게 하고 그렇죠? 붙잡지 못해서 세상으로 새게 만들어.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잡은 큰 물고기는 몇 마리? 예, 153마리. 1부터 그죠? 17까지 더하면은 그 합이 153이에요. 17은 성리 숫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6군데로 도망 다녔어요.
10년 동안 16군데로. 그런데 마지막 이겼어요. 그죠? 어디서 이겨요?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요. 17번째 장소에서. 16번째, 그죠? 마지막 시험에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뭐 했다? 17번째 왕이 돼요. 17번째 장소에서. 그게 17은 무슨 숫자다? 승리 숫자. 그게 153은 이긴 자만이 갈 수 있는 왕국의 숫자요, 승리의 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는 내 신앙이 이런 승리 수를 가질 수가 있는가? 자, 17에 있어서 7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10은 십계명 알죠? 율법. 7은 무엇이냐? 그죠? 완성수, 은혜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속에 성취된 수요. 세상의 온갖 유혹, 핍박을 다 이기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153이에요. 153. 여러분 153 간간히 보지요? 많이 봤지요? 기억 안 나요? 예, 그러면 모나미 볼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53 나오잖아. 예. 자, 또 153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역의 수예요. 사역의 수. 보세요. 153은 120문도 성도님들 알지요? 성령 받은 마가 다락방에서, 그죠?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120문도 성도님들이 공생에 3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영을 받은 것이. 그럼 120 더하기 33은 뭐예요? 153 아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사역에서. 그래서 이 120문도의 성도들이 33년 공생을 이루신 그분의 예수의 성령, 영을 받고 전 세계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시간상 그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그 다음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오는 새해에는 할렐루야, 찢어진 그물의 사역자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지 말고, 그죠? 예,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 영혼이 되어서 해가 뜨는 새벽에 고기 잡았어요. 153마리를. 이거는 뭡니까? 현 시대는 지금 마무리되어 갑니다. 종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현 시대는 점점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되는 이 현 시대에 우리 주님은 새 시대로 옵니다. 여기에 참여할 자는, 그렇죠? 종말의 복음에, 그죠? 구원의 그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고기를 불에 껐죠? 예, 큰 고기. 예.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또 불은 무엇이냐? 예. 환난을 통과할 때 정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요, 영혼 정화시키는 방법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불평 원망을 해요. 예, 팔자 타령하고요. 그게 팔자를 타령하면 팔자가 틀어져. 틀어지니까 까백이 인생이 되는 거야. 얼마나 괴롭소.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환난 속에 깨끗함을 입었어.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 오거들랑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인 줄 빨리 깨달으면요, 회복이 돼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찢어진 건물이 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일주일 뒤에는 2015년이 옵니다. 영원히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당군 시대가 바꿔지고 서력 기운으로 바꿔진 것처럼 주의 재림으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만 온전히 들어가는 나라가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찢어진 그물 밖으로 나 세상으로 싸돌아 다녔던 내 신앙에서 하나님 복음의 그물 속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내 영혼과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2015년에는 이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